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3월 2일 목요일 본문 억장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와 사랑, 그리고 베드로의 억지 주장과 같은 일련의 부정적인 흐름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지금 분열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무엇보다 미성숙함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은 얼마나 애통하시고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 그 자체였습니다. 근심의 중심 감정은 인간적인 불안이었습니다. 허탈함이었죠.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자신들을 버리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도 못 따라간다 하시고 자꾸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의 현실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알겠는데 아직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일들과 표적, 3년간의 제자 생활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잠시 안 계실 것이라는 이 현실에 압도되어 믿음이 없어졌던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2절.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을 예배하러 간다. 3절. 내가 가서 거쳐 구원을 완성하면 너희가 율법으로는 못 오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때가 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포하고 양육하고 설명해도 변함없는 상황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5절. 예수님은 동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도마도 엉뚱한 얘기를 또 해냅니다. 믿음 없는 것은 똑같은데 도마는 잠시 참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마는 또 못 알아듣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언제 만나게 되겠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6절의 말씀이죠.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 말하는 도마의 태도는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 예수님은 참 속상하셨을 텐데도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빌립이 또 나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합니다. 이 빌립의 말은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참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멘탈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고 이전에도 이야기했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들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 앞에서 무엇보다 저들의 어이없는 태도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당돌하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억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의 호소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순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속으로 전혀 모르고 안 믿고 있으면서도 수박처럼 항상 뇌에서는 눈치가 빨라서 그저 아닌 척 자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속은 똑같이 텅 빈 믿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속을 그대로 드러내는 베드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좋은 도마 빌립, 눈치 빠른 빌립. 그러니까 이 도마는 언제나 과학적인 사고로 나중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만져봐야 알겠다고 했던 일종의 실증주의자, 이제 과학 영재였습니다. 실물주의자였어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죠. 그래서 이런 이들보다 수정이 빠른 실수를 통해 금방 배우는 베드로가 수제자요 반석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던 것이죠. 10절 왜 안 믿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내 안에 그가 계시고 그 안에 내가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이거는 믿어야 한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믿어야 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정 힘들거든 그동안 내가 행한 일, 즉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는 설명의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지 모릅니다. 훗날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지 않았겠습니까? 13절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14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은 맹신이 아닙니다.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계신다고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 간구하고 힘을 얻는 믿음을 회복하고 세임 얻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하고 예수님의 속을 긁어놓는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저들을 위하여서 천국 구원을 완성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